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또 예레미야 예언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 건데, 근데 유다가 징계 받을 때 이 바벨론이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도구되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이 그러면 유다보다 의로운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유다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이런 포악한 또 잔인함, 이런 악행들 앞에 유다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징계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그냥 망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그런 포악함과 잔인함과 그런 악행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우리 며칠 전에도 나눴듯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하박국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박국이 이해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처럼 이제 바벨론 앞에 유다 백성들을 징계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는 그 바벨론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가 되어지면 55절 한번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의 그 큰 소리, 교만의 소리, 축제의 소리, 자랑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시면,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에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56절 보시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용사도 소용없고 그들이 무기로 삼은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57절 보면 그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핵심적인 인력 자원이잖아요. 이들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이들이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수 있는데 이들도 아무 맥을 못 추고 잡혀가게 된다. 그 다음에 58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타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또 그들을 이 성벽, 높은 문, 이게 전부 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들이잖아요. 요새. 그런 요새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 열심 이런 것도 결국 그냥 헛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좋은 용사가 있으면 그리고 무기가 좋으면 우리는 승리할 걸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죠. 또 하나는 고관들, 여기 도백, 태수들, 지혜 있는 자들 하듯이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그러면 안정될 것이다. 정치를 잘하면 또 행정력이 뛰어나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착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여기 성벽, 높은 문 이렇게 나왔듯이 튼튼한 요새가 있으면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한 성벽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무기를 잘 갖추려고, 좋은 스펙을 잘 갖추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실 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 악함, 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무기도, 어떤 리더십이나 행정력이나 똑똑함도, 또 어떤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요새들도 결코 나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되게 좋은 권력을 누리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뜨려지고 범죄함이 되어지면 때가 되니까, 때가 이르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아무런 소용없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 또 진정한 안식과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는 자,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는 자, 그런 자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성을,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요, 성벽들은 회파될 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가 59절 보시니까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면서 스라야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스라야. 왕의 병참감이었다. 이렇게 하면, 병참감,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를 잘 몰라도 대충 높은 어떤 지위 중에 한 사람이구나. 군수 물자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병참감이라고 하는데, 스라야가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4년이면 언젠가 하면 벌써 바벨론이 2차례 이상 침략을 해가지고 벌써 포로들로 여러 사람들 잡아가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면서 이 스라야에게 60절 보십시오. 6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지금 스라야에게 이 책을 기록된 이 예언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스라야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사람들 앞에 읽어주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절에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이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책을 이제 강 속에 던지래요. 그래,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탁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로 치면 시청각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이제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바벨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망한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라 할까요?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징계 가운데 지금은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계속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있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징계 중에도 위로하시는 분. 벌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는 분. 또 벌 주고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또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공고함을 주는 가운데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박국서에 보면 이게 좀 비슷하게 같은 시대에 나오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하박국이 하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딱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에게.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화와 안식과 안정은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요 또 승리요 또 우리의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벌 주시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또 그 하나님 붙잡고 소망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